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많이 부러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50대, 60대에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일을 할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퇴직금 받은 것을 쓰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등산으로 소일합니다. 친구 만나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해도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밥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친구에게 전화도 하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어느 세대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보장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 전반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무수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어려움을 무수하게 당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이건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자기가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징계받는 걸 알 때는 하나님한테 자신 있게 막 기도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약간 창조관이 막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뭐 챙기지 못하고. 근데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주옥 같은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갈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켜달라는 거는 그냥 유목민 사회에서 목장 안에 가축이 있는데 울타리 밖으로는 그냥
야생 짐승들, 늑대 같은 것들이 이 뭐 양이나 이런 염소를 호시탐탐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전부 가시로 둘러놓는 거예요. 나를 지키소서.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시로 칭칭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도 있고 주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근데 다윗이 지금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거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지금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부르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어. 그걸 다윗 철석까지 믿으니까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그 능력이 있으신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심이 되면 이건 기도 못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런다고 뭐 되겠어? 이러면은 그게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냥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복된 거라고 했습니다. 복된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라고 부르지 종 아닌 사람이 누가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지금 뭐 현대사회가 아니고 이거 고대사회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주인은 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걸 생사여탈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의 주님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사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이 와서 나를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나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안 죽습니다.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나는 다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머리털은 그냥 그보다 훨씬 적은 이 눈썹, 이게 몇 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머리털 몇 개인지 너는 몰라도 하나님 아셔. 너희 머리털 개수까지 않지 하나님이 너 해입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자기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뭘까? 여기서 복이 뭔 뜻이냐면요.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다윗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은 되는데 그런 거 아무리 있어봤자 다윗의 이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 감각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만이 내 눈앞에 귀한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 귀해. 왜? 너희는 지금 나를 믿고 내 앞에 서 있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마주대하고 있으면은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인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장례식을 집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다 달라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대우하시는 게 있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표를 그 장례식 집례하는 목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죽는 순간에도 다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까지 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근데 그렇죠.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을 잠깐 까먹을 때가 있고 이렇게 급박한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이건 하나님 가지고 안 돼. 이거는 그냥 다른 수단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생각 합니다. 저도 믿음이 약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나오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 왜?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가 뭡니까? 윤리. 네? 점쟁이한테 전 보러 갔는데 무슨 윤리적인 조항 내세우는 거 있습니까? 황당하죠. 무슨 뭐 3년만 기다려. 3년을 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라 그런 것도 없어요. 3년 기다리면 해결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행실을 바로 해라. 삐뚤어진 길을 바로 잡아라. 욕심을 버려라. 다 윤리적인 것들이잖아요. 싫거든 그런 것들이. 그냥 찾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정욕의 사람이고 내 정욕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뭘 자꾸 뭐가 뭐 잘못됐네, 뭐가 욕심이 많네, 뭐가 죄악이네. 그렇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자꾸 가는 겁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내 마음속으로 가장 의지하던 그 대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사람이 뭘 믿는구나 알 수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은 뭐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너무 힘들고 스크린 당하면 입으로 그 원망이 나옵니다. 욕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숨도 쉬고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여! 이게 나와야죠.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은 뭐 우상을 찾아갔죠. 아이고 무슨 뭐 바알신, 무슨 아세라신, 무슨 이 동양 사람들은 무슨 뭐 성황나이 갈까, 뭐 어떻게 할까. 요즘 사람들은 야 뭐 유력한 사람 누구 알아, 친척 누구한테 전화해봐, 뭐 그쪽에서 무슨 경찰서장 안 되더라. 어떤 사업가한테 가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으면 이게 해결되려나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날을 딱 맞았을 때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돈이 먼저 생각나면 그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거. 근데 분명히 4절에 성경이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 너의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인생 괴로움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옛날에 우상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피의 전제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피나 사람의 심장을 불에 태웠다는 얘기예요. 이거 불법 행위 아닙니까? 왜? 신의 진노를 달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까짓거 미운 놈 하나 죽여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바치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이든 뭐든 뭐 신경 씁니까? 누가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땅이 뚝 꺼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잡고서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걸로 해결하게 하면은 그 자꾸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고 더 큰 환난, 더 큰 괴로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 뭐, 되겠어. 아이, 누구누구 보면은 무슨 뭐, 벌써 재산이 몇십억이래. 저 사람은 노후에도 갖다 없겠어. 우리 이게 뭐야. 아유, 이거 무슨 뭐, 앉아서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이게 뭐 되겠냐? 이런 건데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의 나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쏙쏙 채워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위로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로도 그 엘리야를 공개하셨는데 당신과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어? 그런데 저 때 한번 엘리야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고기를 먹고 싶은지 아니면 무슨 야채를 먹고 싶은지 여러분이 압니까? 그런데 무조건 까마귀가 물어오는 고기를 먹은 거예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빵과 고기를 가져온 거죠. 빵과 고기 이외에 다른 걸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빵과 고기를 물어온 거예요. 엘리야는 일단 그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는 내 안목의 정욕이 꽉 찬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채워져야지 된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채우시는지 이게 좋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만족합니다. 여기 정욕이 디글디글 끓으면은 만족 못해요, 여러분, 그걸로. 시시해 보여요.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기껏해서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무슨 뭐 여태까지 예수 믿고 뭐 한 줄 아세요? 팍 나가버리죠, 그냥. 때려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뭘 채워주신든지 간에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롭도록 주신 거예요. 뭐에 이롭도록? 삶에 도움이 되고 너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로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입니까? 내 머리털 하나를 이게 뽑아가지고 이거 뭐 내 땅 어떻게 그럴 여지가 없죠. 특히 젊을수록 내게 뭐가 있습니까? 젊을수록 정말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내 건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뭐야 죽을 때까지 월세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부모에게 독립 못하나?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아주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그냥 뭐 잘 사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다윗이 결정적으로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아무것도 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줄로 재가지고 탁 반듯하게.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반박합니다. 반발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그럼 다 하나님 작품이잖아. 아니, 그럼 뭐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을 보장해주고 뭐 어떤 사람을 보장 안 해주고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야곱이 이삭이 야곱 만난 게 아니라 에서도 낳았죠. 근데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 난 자식 중에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고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가나안의 동쪽은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비해서 몇십 배 큰 곳이에요. 몇십 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보다 더 넓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 힘으로 그냥 피 터지게 그냥 성취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동합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투쟁과 투쟁.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작아 보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에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 이 약속이죠. 6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 몫이 반드시 있어요. 이 몫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땅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소득이 되실까? 나의 구역이 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소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나의 소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시시합니다. 왜? 이건 영혼의 만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려면 육체의 그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밥은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 아닙니까? 먹으면 배부르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한시적으로만 만족하고 다시 배고파지는 것도 삶에 중요할진데 영원히 사는데 필요한 양식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의 양식을 한번 채워넣어 보세요. 그럼 영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채워주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죽어도 안 믿죠, 이거. 믿긴 믿어도 이러기 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도 안 좋아하시고 뭐도 안 좋아하시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라고 쫙 생기기만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처럼 속 좁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많은 거고 주면 크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 운영비가 1,000만 원이면 그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 당연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십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왜 못 구해요? 왜 이것이 쫀쫀해 보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적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겉모습은 성도지만 속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종합해 보면은 이 의지할 곳 없는 이 가시밭길 같은 세상을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새롭게 해주시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고 결과로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관계 아닙니까? 관계. 이거는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의지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등돌인 관계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관계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자꾸 누우려고 하는 관계에서 하나님 쪽으로 딱 등 붙이고 가슴 붙이고 눕는 관계.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산업이 되시고 소득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역을 줄로 지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의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바라보거나 현대의 우상, 돈을 바라보거나 또한 유력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헛된 것들을 눈을 돌릴수록 괴로움이 더한다고 하셨사오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쉬고 원망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 위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